여러분들은 저를 못 보지만 또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서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음식 만드는 분도 참 기쁨으로 성도들을 접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또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잡수시는 분들도 오늘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식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참 부족한 영적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이렇게. 그게 여러분과 저하고 다른 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제가 부족해도 그런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게, 쭉 식구들을 보게 하십니다. 식사하는데 굉장히 화목해 보였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 오늘 오후 시간에 이렇게 어림잡아 딱 보니까 한 3, 40분 모이셨는데 이 앞에서 딱 보니까 찬송을 부르시는데 한 분도 입을 다무신 분이 없이 우리 이인구 권사님, 최선희 권사님, 박장식 장로님, 할렐루야, 노수영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도 오늘 부인이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 그러나 모르지만 하여튼 입을 크게 벌리셨습니다. 다 흔들어 안 했는데 그냥 군대 가면 노래 부르기 전에 군가 시작, 좌우로 반동 이렇게 하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물결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어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우리 성남식 권사님 큰 어깨가 또 왔다 갔다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낮 시간에 제가 5분을 더 했기 때문에 제가 5분을 더 짧게 하려고 제가 작정을 하고 여기 많은 예화들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략하면서 확실하게, 할렐루야.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은혜가 안 되면 저는 말씀을 절대로 증거하지 않아요. 제가 은혜를 받지 않는 말씀은 거의 99%, 90%, 95% 제가 은혜가 안 되는 얘기를 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틀림없이 은혜가 임하겠구나. 밥 먹는데 즐거웠고 식사한 다음에 즐겁게 노래 불렀고 그 열린 마음 속에 무엇을 얘기해도 이런 날은 은혜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을 딱 들추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경주하는 자들의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고 믿음의 장이 딱 끝나니까 12장에 경주자의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춰보았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은 경주자들의 모습과 같구나.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경주자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경주자 중에는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쳐서 낙오자가 되어서 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경주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주자는 먼저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세요. 경주는 육신으로 뛰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주는 육신으로 뛰는 것 같지만 육신의 장애물도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면서 경주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군대 생활할 때에 완전 군장을 하고, 완전 군장이 40kg입니다. 40kg를 짊어지고 이제 총을 들머지고서 뛰는 겁니다. 2시간 정도 뛰는데 쉬는 게 아니에요. 큰 40kg 짊어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나 끔찍스러울 정도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홀가분하고 명쾌하게 경주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많은 영향들이 있는데, 사실 결정적으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것은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다른 걸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무겁습니다. 삶도 무겁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고, 식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면 자꾸 근심이 들고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이 들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분이 초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늦게 알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저의 목회의 결론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이에요. 많은 우리는 무거운 일들을 교회 안에서 겪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문을 나갈 때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고, 할렐루야, 정말 홀가몰한 마음, 네, 경쾌한 마음으로, 유쾌, 상쾌, 통쾌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전문을 나가는 것이, 야, 정말 예배구나. 예배가 진짜 행복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며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야 했고 여러 가지, 저희 집사람이 늘 여보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설교를 합니까?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요즘 인상을 쓰고 잘하나 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제 설교를 듣는 게 별로 저에게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냥 은혜 되어 설교를 했지만 제 목소리로 제가 듣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야, 예배는 진짜 행복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때때로 물론 회개를 외침으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벗고 행복해함으로, 그리고 성전을 나가는, 아멘. 그래야 또 다음에 오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배가 또 기다릴 거 아니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주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경주자의 모습에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덕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한다고, 견디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며칠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몇 달 해치우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몇 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예? 화끈하게 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계속 달려야 돼. 신앙은 마라톤 경주입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고 견디는 인내 없이는 결코 마지막 골인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내의 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오늘의 십자가를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오늘의 십자가를 참고 견디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경주를 끝마치고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고난의 길을 다 마치고, 할렐루야, 그 끝까지 완주했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밭의 이야기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그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을 하는 자다. 끝에 인내가 있어요. 인내가. 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결실을 보기까지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유, 난 안 돼.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일도 마찬가지고 무엇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해.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경주하는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경기들이요, 사실 다른 사람과 싸우기 전에 나와 싸우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산에 올라가는 그 산악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산과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인내하면서 쓴내를 푹푹 풍기면서, 그리고 인내하면서 산봉우리를 조명하는 그들의 모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경주하다가 정말 그만두고 싶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믿음의 삶을 경주를 달려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여기까지 달려오고서 그만둔다고 하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잘 뛰든 못 뛰든 간에 여기까지 어려서부터, 아니 예수 믿는 날부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기서 그만둔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달려온 것들이 너무 아까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어려움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잠시 다가올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내함의 은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자의 영광스러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주만 바라볼지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성시켜 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상 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되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출발이 언제부터입니까? 교회에 출석한 날부터입니까? 세례받은 날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난 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바로 그날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그날부터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담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담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해서 신앙을 양육하면서 길러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4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사랑하시는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럼 주님이 영접되지 못했거나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닮고 살고 있지 못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닮고 싶은, 인간은 바라보는 대상에 의해서 그 존재가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아멘. 누구를 늘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대상? 그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를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예수의 형상을 담습니다. 간혹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들 바라보고, 또 힘겹게 하는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꾸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럴 때마다 우리 안에 생겨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에이,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 교회에서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이것은,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마음이 오느냐?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꾸 되어지는 자꾸 환경만 바라볼 때 우리는 또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목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갔냐면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 뒤에 다가오는 영광의 땅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목표를 놓쳤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경주자의 모습으로 비유를 했는데, 믿음의 경주는 그렇게 만만한 경주가 아닌 거 여러분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해온,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야, 만만치 않다. 때로 피곤해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주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점심 먹고 우리 여성교 회원들 좀 모여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새벽 예배 다 나오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나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에 한번 엎드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그랬잖아요. 점이 모아서 선이 된다고. 하루하루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일 엎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경주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경주가 끝났을 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랬어요. 앞에 다가오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 옷 벗기는 부끄러움과 침 뱉는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골고다의 언덕은 바로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갈보리 언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비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이 경주를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시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사람이 있다. 오직 상 받는 사람처럼 너희도 다름질해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과 역경과 고난을 견디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간 것은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너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경주하라고 주님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오늘을
이를 악물고 또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경주에는 허다한 응원단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달려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허다하게 응원하는 응원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어렵게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을 계속 응원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막 소리칩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늘의 소리를 못 들어서 그렇지, 지금 수많은 응원단들이, 먼저 믿음으로 살다간 수많은 응원단들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성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응원단 속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아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응원단 속에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오른 에녹도 있습니다. 그 응원단 속에는 어려운 가운데 조롱과 무시를 무릅쓰고 믿음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얼굴도 보입니다. 그 응원단 속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 가운데 자기의 잔꾀 때문에 자주 넘어졌던,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나도 많이 넘어졌어, 김권사 포기하지 마. 야곱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내게, 나도 시험 많이 들어서 나도 많이 넘어졌어. 환두뼈까지 깨졌어 나. 근데 끝까지 걸었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의 얼굴도 보입니다. 아멘. 엘리야의 얼굴도 보입니다. 나도 한때는 갈멜산에서 막 엄청난 승리를 해서 내가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어. 그런데 이세벨 여인 한마디에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 갖고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나 믿음의 경주를 못 뛸 사람이더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엘리야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생나합도, 나는 이렇게 천한 직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했어요. 그렇게 라합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의 이슬로 사라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땅의 후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보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시작하게 하신 이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우리의 다름질을 끝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노라. 붙여서 해봐. 시작. 우리는 최후 승리를, 자빠지고 넘어져도 반드시 할렐루야
믿음의 경주에 승리케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